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7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를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더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의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신정정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출생 배경으로나 외형으로나 혹은 내적으로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점이 많은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힘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자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점이 많은 사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사들은 자신들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큰 일을 감당하였을까요? 그 첫째는 바로 성령님이 사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창조사역을 감당하셨던 이 성령님이 성막을 지을 때나 이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제 일하실 때나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나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했던 이 사사시대에 성령님이 단점 많은 사사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섬길 때 여호와의 영이 운니엘에게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운니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운니엘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그나스 족속이라고 하는 단점을 극복하고서 사사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본래 마음이 유약하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자 그 누구보다도 담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임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동안 미디안이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하여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살던 자들이 그때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 이기고 40년 동안 그 땅을 평온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사기 11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암몬 자손을 섬길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입다는 출생이 어떻습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큰 단점이 있었지만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어서 암몬 자손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사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단점이 많은 자들이었으며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큰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을 손에서 구원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에게 붙들린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소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허물이 많은 삼손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모자람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삼손은 준비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만은 잉태치 못하는 마노아의 그의 아내를 위해서 주신 아들이자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움직이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밀다 또는 감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큰 힘이 임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큰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여우 300마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그래 살라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큰 힘으로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0명을 쳐 죽이고 레이에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하지만 이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기도 하고 블레셋 기생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취해서 먹는 등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안목과 육신의 정욕 여기에 이끌려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기에 이끌려서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털을 깎임을 받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함께 죽게 하셨어요. 마지막입니다. 계속되는 죄와 허물 속에서도 삼손으로 자각하게 하시고 끝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큰 능력도 필요하지만 성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성령의 능력과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생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